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라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복된 날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경험되셨나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이 살아계신 바로 삶의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의 가이사라. 어느 날 주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갑자기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평판이 궁금하셨던 것일까요? 그런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주님은 사람들의 평판에 그리 신경 쓰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평판에 신경을 쓰셨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아마 듣지 않으셨을 거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의 고백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마구 먹는 자, 포도주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게 당시 예수님에 대한 세간의 평가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거룩하신 모습 속에 예수님만을 그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좀처럼 이렇게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러한 예수님의 평가가 있다라는 것도 잘 모르고 넘어가지만 당시에 이런 평가가 예수님을 향한 평가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셨기에 주님은 주변의 평판 때문이 아니라 아마 세상의 시선에 민감한 제자들의 마음을 살피시기 위해서 또 동시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와 있는지를 보이고 싶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들었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그럴싸하다 생각되는 이야기들을 신나게 주님 앞에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전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환생했다고 하는 이도 있고 하늘로 올려졌던 엘리야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 분이라는 이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또 자신들의 판단하여 보건대 적어도 예수님은 예언자 중 한 분임은 분명하다, 이게 제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으시던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신난 반응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당시 사람들의 그 갈망하던 무언가를 보셨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랜 식민 생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매일매일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못 벌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수많은 불의와 불법 가운데서 결국 힘 있는 자들만 계속해서 잘 살게 되는 현실. 죄를 지어도 힘이 있으면 처벌받지 않고, 죄가 없어도 힘이 없으면 처벌받는 그러한 현실에 지쳐 있어서 빨리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또한 그것과 더불어 메시아가 어서 지금 이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을 빨리 열어주었으면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가슴 아프게 느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주님은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말고 자신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가장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더 있어야 한단 말인가? 진정 이분은 누구란 말인가?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이 하셨던 일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아울러 새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이들의 그 병을 치유하셨던 주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던 귀신을 내쫓아 온전케 하셨던 주님.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던 주님.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주님. 심지어 율법이 정한 죄인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셨던 주님. 그러했던 주님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새로운 세상의 단초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 질문 속에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쇠가 담겨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그들이 염원하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열려 있다라는 그 선포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진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천사들의 선포가 이제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오늘 이야기가 오가는 이 장소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의 가이사라, 바로 이곳 말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원래 파네아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푸른 초목과 목자들의 신인 판, 그 판이라는 신에게 봉헌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곳이 기원전 20년경에 로마 제국은 이 파네아스를 헤롯 대왕에게 줍니다. 헤롯은 감사의 표시로 로마 제국의 첫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나중에 신으로 불리게 된 이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대리석 신전을 이 판신을 위한 신전 옆에 세워 헌정합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빌립보가 파네아스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파네아스를 확장하고 이곳을 자기 영지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종교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빌립보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 지방의 영주로 임명한 로마 제국의 황제인 티베리우스를 명예롭게 하기 위해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세운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가이사라와 구별하기 위해 자기의 이름인 빌립보를 그 가이사라라는 앞에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이름이 빌립보의 가이사라입니다. 따라서 이 도시는 판신을 위한 신전이 있는 도시이며 나중에 죽어 신으로 선포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이 있는 곳이자 이방의 각종 신전이 가득했던 로마식의 우상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의 가이사라라는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따르면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에 세워진 로마식 우상의 도시, 다양한 상징 조각들을 통해서 황제 숭배를 제도화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의 가이사라라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감동하고 있는 군중들 사이에서 혹은 같은 동료들끼리만 있는 데서 살짝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각종 우상들의 신전이 가득한 이곳에서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는 것을 가장 선도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인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보의 가이사라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의 바로 이곳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고 유사한 전능함을 가진 무언가를 숭배하는 곳, 그것이 전부인 양 세상을 다스리는 곳, 그곳이 우상의 땅 아닐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유사한 전능성을 가진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 다시 말해 돈이 됩니다. 돈이 다스리는 곳, 돈이 전부인 세상, 돈이 곧 신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상의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가 우상의 땅이고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고백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도시의 질비하게 솟은 높은 건물들을 보면서 이곳이 곧 우상들의 신전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물음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돈의 주인, 혹 내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주실 분, 그 정도로 고백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참 믿고 따르리 나의 참 주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나,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일구라고 보냄받은 우리, 그런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한없으신 사랑, 나는 그런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해 보니 내가 참으로 따르리, 우리가 참으로 따라야 할 이가 더욱 분명해져 보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고백들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상의 땅, 황제가 신이 된 땅에서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따를 이가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앞에 먼저 놓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진솔하게 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고백 후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게 됩니다. 하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름에 우리 또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늘 문을 여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응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은 많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이들을 만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주님을 내 목적을 이루어주는 존재 정도로 여긴 나의 삶을 반성하게 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견고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힘겹더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의 그 질문 앞에 베드로처럼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참 위로가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통하여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됨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지금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더 이상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삶을 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 힘겨워하는 교우들, 삶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를 전해 주시기를,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녀들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그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이 더 이상 불안하고 괴로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란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직 여러분들이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채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참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찾으면 찾아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주님을 참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베드로 외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그 은총을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